예, 우리 엘렌 G 화이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초기 문집 13쪽에는 엘렌 G 화이트이 첫 계시를 본 그와 같은 장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끊어서 한 말씀만 보면은 나는 눈을 들어 세상 위에 높이 뻗어 있는 곧고 좁은 길을 보았다. 이 길 위로 재림 신도들이 그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토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그 길이 시작되는 곳에 빛이 있어서 그 빛이 그들의 뒤를 환히 비추고 있었는데 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 빛은 밤중 소리라고 하였다. 이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제 재림 신도들이 하늘 도성을 향하여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 여행을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한 빛이 그들의 앞길을 환히 비춰주고 있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그 빛은 밤중 소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밤중 소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재림 성도들이 다 하늘을 향해서 여행하는 여행객들인데 우리가 안전하게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실족지 아니하고 하늘 도성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환히 비춰주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곧 밤중소리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밤중소리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늦은 비 성령 또는 일요일 법령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 이러한 것들이 쭉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보니까 우리가 좀 확실한 어떠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을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다 됐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재림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셨느냐, 그렇게 놓아두셨느냐. 그게 아니라 분명히 당신의 백성들이 하늘 도성을 향해서 무사히 하늘까지 올 수 있도록 분명히 그들의 앞길을 비춰주는 밤중소리라고 하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도대체 뭐냐.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늦은 비는 과연 언제부터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 늦은 비는 언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목적으로 늦은 비는 내리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아는 게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내릴 것이냐 이러한 관계들에게서 이 시간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볼펜하고 메모지를 좀 준비하셔서 제가 영상에 글을 띄우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만 읽어 드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책 몇 장 몇 절 또는 예언의 시인 무슨 책 몇 페이지 이런 것들을 좀 메모를 하셨다가 다시 그것을 구체적으로 찾아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그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듣다가 졸다가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가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런 정신 자세로 듣는 것하고 정말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참 정성과 열의를 다해서 듣는 그와 같은 자세하고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건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것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그와 같은 적극적인 자세로 메모를 해가면서 말씀을 들으신다라고 할 것 같으면 분명 여러분들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늦은 비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그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늘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었죠. 그랬더니 누가복음 24장 가운데 보면은 누가복음 21장에 그 말씀들이 쭉 나타나 있는데, 선생님, 과연 그러면은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있을 것이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5장부터 쭉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은 말씀을 조금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가운데 24장 15절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가라. 그리고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 20절 가운데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직역을 한다라고 하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 멸망은 가까웠다.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도망을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대로 서기 67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그와 같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는 빨리 도망가야 된다.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은 가까웠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은 못 가지요. 왜 그런가 하면 로마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망가라고 하셨으니까 틀림없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들은 도망갈 준비를 했던 거예요. 1차 포위를 당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자기만 도망가려고 준비를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옆에 있는 사람, 어이 김장로, 아니면 어이 이 집사, 우리 빨리 도망가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빨리 도망가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곧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게. 이렇게 해서 옆에 사람들을 좀 이렇게 고원해서 깨워서, 그래서 같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도망갈 길을 열어주셨지요. 로마 군대가 이유도 없이 포위망을 풀고 퇴각을 한 사이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부가 다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갔었습니다. 도망을 가려고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옆에 사람을 같이 권고해서 같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하고 그 일이 같이 비슷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아는 대로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는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그때 멸망을 당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냐는 그와 같은 멸망을 했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살아나간 사람 없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멸망을 가져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 사건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자가 있사오리까라고 물어봤는데,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과연 마지막 때에는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게 포위되는 그와 같은 일에 해당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적으십시오. 증언보감 2권 166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이 1차 포위입니다.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하라는 신호였던 것처럼 우리나라 미국에서 권력을 행사하여 법안권의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
법원권의 안식일은 일요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의회에서 일요일 법령이 선포되는 것은 과거에 로마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포위된 1차 포위와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요일 법령이 선포되는 것이 곧 1차 포위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는 큰 도시들에서 떠나가고 산속에 있는 격리된 장소에서 거처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작은 도시들을 떠날 준비를 할 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시골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언제 시골로 가야 될 것인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다가 보니까 우리가 조금 우왕좌왕하고 지금 가야 되나 언제 가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있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차 포위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되면은 큰 도시들에서 떠나고 산속에 있는 격리된 장소에서 거처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작은 도시들을 떠날 준비를 할 때이다. 예루살렘 1차 포위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2차 포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2차 포위는 어떤 것이 그러면 2차 포위냐? 어떤 것이 2차 포위냐? 본래 군대가 한 성을 포위를 할 때 포위의 목적이 뭔가 하면은 굶기는 거예요. 니네들 먹을 것 떨어져 가지고 배고프면은 니네 항복하고 문 열고 나와라. 나와서 항복해라. 이게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사탄이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드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계시록 13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그와 같은 일요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매매권 주지 마라. 이렇게 해서 니네 배고프면 니네 항복해라. 그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2차 포위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는 짐승의 표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법령이 내리는 것이 2차 포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이스라엘에 깨어있는 유대 백성들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2차 포위를 당했었느냐? 2차 포위를 안 당했죠. 1차 포위가 있을 때에 그들은 다 준비하고 있다가 포위망이 풀렸을 때에 그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에 2차 포위를 당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멸망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2차 포위,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2차 포위는 당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버렸기 때문에 2차 포위는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지 아니하도록 미리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도망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2차 포위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상황하고 늦은 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 그 문제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늦은 비는 이미 1844년 이후에 내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과연 늦은 비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내리는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늦은 비는 이른 비 때에 유사할 것이다. 비슷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려 뽑은 기별 1권 191쪽에 보면은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에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케 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늦은 비가 내리는데 늦은 비가 2단계
2단계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요? 어쨌든 이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 늦은 비가 내리는데 이슬처럼 내리는 늦은 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나기처럼 내리는 늦은 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슬처럼 내리는 늦은 비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내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소나기처럼 내리는 늦은 비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목적으로 내리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준비하는데 훨씬 더 지혜롭게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른 비 때에는 어떻게 이른 비가 내렸느냐. 오늘 안신학교 교과 기업절에 있는 말씀입니다만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45절 이해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대요 소망 798쪽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모세로 시작하여 성경 역사 후 초기부터 자신을 가리키는 모든 성경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확신시키기 위해 이적을 행하시지 않고 오직 성경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시대요 소망 508쪽에는 사람은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빛 없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도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45절에 무슨 말씀이 주었는가 하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누가 열어요? 성령께서 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 오순절에 이른 비가 내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이른 비가 내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고 그들에게는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이 일어났고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리는 이른 비는 그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와 같은 이른 비가 그들에게 내렸고 그렇게 해서 준비된 그와 같은 영혼들 그 말씀을 깨닫고 변화된 그와 같은 영혼들에게 오순절에 이른 비가 내렸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마지막 때에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의 늦은 비도 그와 비슷하게 내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처음에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슬처럼 내리는 늦은 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슬처럼 내리는 늦은 비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준비된 그 사람들에게 소나기 같은 늦은 비를 내리시는데 처음에 이슬처럼 내리는 늦은 비의 목적은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와 같은 늦은 비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늦은 비.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열처녀의 비유를 잘 아시죠?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보면은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미련한 처녀는 생각할 것 없고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제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로 나누이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기름은 왜 필요하죠? 기름은 성령을 말하죠. 기름은 왜 필요해요?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은 불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등불을 밝히지 않을 것 같으면 기름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름은. 불도 안 밝히는데 무슨 기름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은 반드시 불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등불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에다가 기름을 부었더니 불이 밝아졌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서 침침한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늦은 비가 우리에게 부어졌더니 늦은 비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앞길을 비춰주는 밝은 등불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슬처럼 내리는 늦은 비, 이게 뭔가 하면은 열처녀가 준비하고 있는 그와 같은 준비된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처녀가 준비했다라고 하는 기름은 처음 이슬처럼 내리는 늦은 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처럼 내리는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밝히 알지 못했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내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아까 말씀을 읽어본 대로 사람은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빛 없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도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마지막 때에 슬기로운 처녀들,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뭘 상징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 싶어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연구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는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는 언제든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말씀을 통하지 않는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아까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모세의 글로 시작한다고 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말씀을 시작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것들을 쭉 풀어주실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의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도 늦은 비, 이슬처럼 내리는 늦은 비를 통해서 백성들을 준비해 주신다.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면 이것을 다 꼬집어서 직역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슬기로운 처녀들이 예비한 기름,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깨달은 말씀은 뭔가 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이제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과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때, 초기문지 117쪽입니다.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놀라운 것이다. 그는 셋째 천사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그와 같은 기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셋째 천사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곡식이 되기도 하고 가라지기도 되기다. 어떤 사람은 알곡이 되고 어떤 사람은 쭉정이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인치는 천사라고 말했어요.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천사예요. 그 다음에 인치는 천사예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늘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밝은 빛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그러면 하늘 지성소로 가는 길을 비춰주는 그와 같은 길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씀을 쭉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그 말씀들이 그렇게 되는 것인가? 이 말씀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를 해봐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이제 예언의 신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이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엘렌 G 화이트가 첫 계시를 보았을 때에 재림 성도들이 하늘 도성을 향해서 여행하고 있는데 그들의 길을 밝게 비춰주는 한 빛이 있었어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밤중 소리라고 천사가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초기 문지 가운데서. 그런데 이 밤중 소리도 초기 문지 259쪽에서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들을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